공부해서 남주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목적이 오직 나 잘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 공부해서 어디 써먹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공부는 다 써먹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써먹으려고 공부하면 문사철, 소위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은 다 쓸데없는 공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요, 사실 저급한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해서 무슨 밥 먹으러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인간이 더 인간다워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모르게 그냥 툭 내뱉는 말들 가운데 비신앙적인 말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정직하게 일한다고, 수고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이런 말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겁니까? 정직함과 성실함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거다, 이런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무심결에 툭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면, 대화를 깊이 안 해도 그냥 툭툭 하는 말들을 보면 저 사람 생각이 뭔지 다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 편지의 서두인데, 이 빌립보서 1장에만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편지마다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씁니다. 편지할 때마다 편지 쓰는 자기가 누구인지, 편지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발신자, 수신자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항상 인사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딱 그 패턴을 따르죠. 1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 발신자죠. 그리고 수신자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 감독,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인사말이 나오죠. 2절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편지 서두에 발신인, 수신인을 소개하는 말, 이 첫 인사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당시 히브리인들이 늘 하던 말인 샬롬,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지막에 이제 평강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평강을 얘기하면서 평강 앞에 하나 더 붙였습니다. 무엇과 평강이라 그러죠? 은혜와 평강. 평소에는 평강만 말해왔는데 이 바울이 은혜와 평강,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평화는 은혜에서 오는 것인데, 그 은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그 이후로 새롭게 만들어낸 인사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밤새 편안하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식사는 하셨어요. 이 먹기 힘든 시절에는 하룻밤 사이에 전쟁이 나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병이 나기도 하니까 밤새 평안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근데 이 말이 바뀌어서 요즘은 안녕하세요 라고도 인사합니다. 샬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안녕하세요 하는 건 별탈이 없으시죠? 소위 무사, 아무 일 없이 안일, 편안하고 한가하냐라고 묻는 것이 우리의 하는 인사말인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 축복을 하더라도 이 복의 근원, 은혜의 근원, 평안의 근원이 어딘지 모르니까,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 인사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and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사였어요. 로마서 1장 7절에도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도 똑같은 인사말이, 고린도후서 1장 2절에도 똑같은 인사말이, 갈라디아서 1장 3절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에베소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빌립보서 1장 2절에도 똑같은 인사말이고, 골로새서 1장 2절에는 조금 표현이 다른 것처럼 보여도 똑같아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같이 할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는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1장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유대인의 인사말인 샬롬, 여기에 은혜를 덧붙였습니다. 샬롬, 평화는 그냥 오지 않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한 겁니다. 히브리 개념의 샬롬에도 아무 일 없는 무사 아인일의 소극적 의미가 원래 아닙니다. 샬롬이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진리가 굳게 서서 누리게 되는 이 적극적인 평안, 불의와 싸워서 얻게 될 하나님이 주시는 능동적인 평안, 그래서 만들어진 온전한 상태, 만들어진 완전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네샬롬이란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적 어원에서 네샬롬이 말은 값을 치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값을 치르다에서 나온 단어가 샬롬이다. 이 말은 샬롬은 그냥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값을 치름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기원하면서 은혜와 함께 기원한 게 바로 그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샬롬,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문제 있는 상황을 주께서 다 값을 치루어서 치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모든 담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값을 치른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들 값을 치른 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평화, 완전한 화해, 완전한 평강, 이 샬롬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그 속에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카리스라고 그러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데 그냥 주셨어요. 아들을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 대신 죄값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계속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행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받은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은혜이죠. 그래서 바울이 찬양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에 감격했던 사도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9절에 보니까요,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나쁜 놈이었다. 작은 자였다. 교회를 박해했던 자다. 내가 사도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나에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나를 이렇게 사도로 삼아주셨다고. 에베소서 3장에도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8절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나한테 이 은혜를 주셨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도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며 나 같은 놈이 은혜를 받았다면 누가 이 은혜를 못 받겠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의 이 편지 곳곳에 그가 감격하며 쓰는 용어들의 핵심은 나는 뭘 받았다고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보다도 진하게 은혜를 경험한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상죄인이었던 자기를 거저 용서해 주시고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로 삼아 주시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늘 그 자세로 본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는데 누가 은혜를 못 받겠나. 아무리 잘못한 사람을 봐도 나 옛날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참 귀한 분이지. 그래서 바울이 입만 열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목회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지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에이 저 그냥 맨날 또 은혜래. 그래도 뭐가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후배들한테 은혜다 이러지 말고 뭐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최근 몇 년간 돌아보니까 또 누가 물으면 이 설명을 하는 게 이상해요. 그 뭐 계획하고 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돌아보면 다 은혜라는 말이, 어른들의 말이 정말 진심으로 그랬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만이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제 삶의 평화는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겁니다.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 삶을 들여서 이 은혜를, 이 평화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형제에게도 자매에게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화는, 따라합시다. 참된 평화는 오직 주님만이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 평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는 자들은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참된 평강을 이룰 열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은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안 보고 할 수 있겠어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딱 쳐다보고 암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됐어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 여러 구절 암송했습니다. 곳곳에 나오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그 은혜가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임할 것을 믿기에 은혜의 눈길로 다른 지체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신자를 밝히는 1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자들은요, 모든 형제들을 이렇게 은혜의 눈길로 본다는 거예요. 자신은 종이라고 그러고, 종이란 말은 로마 시대의 노예를 가리키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데,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억압받는 종으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이 종이란 단어를 쓸 때는 로마의 그 종보다는 구약 시대에 결혼하기 전에 총각으로 노예로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 가서 아내를 얻고 또 자식을 낳았습니다. 희년이 되어서 이제 해방이 되면 결혼해서 종으로 갔다가 희년이 되면 다 풀려나지만 총각으로 갔다가 결혼해서 아내도 얻고 자식도 얻으면 해방될 때 자기만 해방돼요. 왜냐하면 그 처나 또 자식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해방됐는데 나갈래 그러는데 처자를 사랑하고 또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내가 혼자 나가서 딴 데 사는 것보다 이 처자와 함께 또 이 주인을 섬기며 사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그럴 때는 스스로 귀를 뚫어요.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구멍을 내는 겁니다. 귀고리 하는, 여러분 머리 귀고리 한 게 다 나는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이 표시예요. 그런 마음으로 많이 뚫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렇게 귀 뚫린 종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주인이 좋아서 처자를 사랑해서 이 귀 뚫린 종이 된 분은 자기가 좋아서 정말 그렇게 한 거거든요. 바울은 그걸 생각한 겁니다. 자기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복당한, 그리스도에게 빚진,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래서 내가 평생 예수님을 사랑해서 평생 예수의 종이 되고 싶다 하고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종이 된 사람은 대접받지 못한다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섭섭할 일이 없지요. 주인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어쨌든 주인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쩌면 바울은 편지를 받게 될 모든 성도들이 자기처럼 이런 종이 되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다른 교우들 성도님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자 이런 뜻이잖아요. 구별된 무리, 하기오스.
성도란 말이 우리에게는 익숙하게 지금 늘 쓰는 표현이 되어버렸지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당시 초대 교회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었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있지만 이 성도라고 부르는 거 아주 특별한 표현이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다 편지들을 다 읽어보면은요, 당시 교인들 사이에 다툼과 허영, 교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성도들 사이에 성적인 문제도 생기고,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건도 생기고,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은요,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인데 항상 바울은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서, 또 도덕적으로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훌륭해서 성도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을 향하여 성도들, 거룩한 존재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어색할 정도입니다. 편지 내용 안에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면서도 계속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예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들이 도덕적으로 탁월하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주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란 성도된 자들의 도덕적 수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호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가리키는 고유한 용어가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란 의롭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의롭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된 존재들이다. 의롭다고 선언된 존재들이다. 지금 어려워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렵다라고 선언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입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형제들을 자신의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성도예요.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로 바라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옆 사람 보고 그렇게 부르봅시다. 성자님. 성자가 모임의 성도예요. 성자들이 모인 곳이 성도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사실 엄격히 말하면 성도님이 아니고 도자가 무리 도자 아닙니까? 근데 성도를 부를 때는 괜찮은데 끼어 들어가니까 무리 속에. 근데 한 사람 두고 성자시여 이렇게 하면 나 성자 아닌데. 성자 맞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형제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부르며 한 가족이 되고, 그래서 성자들이 모여 성도들이 된 자들이 우리라고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부족한 분들 계셔요. 육체적으로 약하고 지적으로도 부족하고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성품적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어떤 분은 질병에 걸려서 이상한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다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귀해요.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이라면 다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반대로 뛰어나고 능력 있고 실력 있어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성도가 된 것은 다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 같은 것을 성도라 불러주시다니, 쟤도 성도 맞아 그래. 그렇게 모여있는 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인사를 나누려면 이런저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평화의 인사를 나눌 수가 없어요. 딱 보자마자 옷을 왜 그따위로 입었냐, 세수는 하고 왔니, 공부는 하냐, 맨날 폰만 하냐, 계속 이렇게 비판하고 야단치면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건 기본이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말들을 자꾸 하면 평화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셨군요. 그랬군요. 잘못했는데도 그럴 수도 있네요.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보세요. 옆 사람 보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그럴 수도 있군요.
그래도 되나요? 그래도 되나 보네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보세요. 뭘 그렇게 많이 알아가지고 그건 안 되지. 그래도 그건 기본이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기준이 다 맞나요? 사도 바울은 흠결 많은 교회인 줄 알면서도 계속 성도님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자기 기준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도 바울 율법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 당시로는 그랬지만 그가 은혜 받고 나니 모든 사람을 은혜의 눈길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너무 빨리 변하는 시대예요. 어른들이 어른들의 기준으로 젊은이들을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말하는 게 다르고 노는 게 달라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처럼 못 놀잖아요. 어르신들께서 놀 줄도 모르면서 아이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뭐 그딴 식으로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돼. 대화가 막혀버립니다. 자녀들을 부모의 기준으로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아이들이 그냥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미 입을 닫아버린 가정들도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부모님과 잘 대화하세요. 여러분 여기 앉은 분들 꼰대 소리 들으면 대화가 막혀버립니다. 화평하지 못하고 담이 쌓여버립니다. 반대로 젊은이들도 어른들을, 자녀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여러분 기준으로 판단하면 대화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지 않은 시절을 사신 분들이에요. 나는 그분들을 다 이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른들도 내가 안 살아온 시절부터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전화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스마트폰으로 들지. 이렇게 자꾸 듣는 아이들 없잖아요. 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딴 시대를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마 아빠 때는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 내가 모르는 면이 있을 거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지.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은혜 있고 겨우겨우 사는 것인데, 용서받고 사는 것인데 뭔가 대단한 것처럼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시고, 모두를, 자녀들도 어른들도, 우리 어린 세대도 어른 세대도 은혜의 눈길로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실력으로 평가받아 성도된 자가 아니잖아요. 은혜 입은 자이잖아요. 다른 사람도 은혜의 눈길로 대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공동체는 따라합시다. 위계 질서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편지 발신자를 밝히는 1절 표현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하면서 누구를 같이 언급했어요? 디모데는. 이 디모데와 바울의 나이 차이가 한 40년 정도 난다 그래요. 몇 년? 그럼 아들 중에도 막내 아들이고 뭐 옛날 같으면 손자일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10대 후반에도 결혼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바울과 디모데는 하고 예수의 종이라는 차원에서는 자신과 디모데를 동격에 딱 두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신실한 아들 디모데, 또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는 사랑한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 아들 같은 디모데를 젊다고 교인들이 무시할까 봐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같이 주의 일을 똑같이 힘쓰는 자들이다, 자신과 동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평소 40년 차이 나는 제자 아들 같은 디모데를 대하는 자세였다는 겁니다.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디모데가 자기를 형제라고 한다고 어이 바울 이러고 막 함부로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존중했을 것입니다. 서로 존중했던 거죠. 수신자를 밝히는 표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절 후반절에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 집사, 여기에 무슨 서열이 없어요. 아무 계급적 서열을 따지지 않습니다. 성도 또는 감독 또는 집사.
여기에 그 감독은 주로 자유인 권력 계층에 있던 재정적으로 넉넉하던 사람들이 주로 감독으로 섬겼다고 그러고요. 또 일상적인 거기 나오는 집사들은 주로 노예 신분이었던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이 사회적 신분이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같이 취급을 받는 겁니다. 똑같이 감독이고 또 똑같이 집사이고, 그래서 같이 섬기는 자들로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한 거죠. 이게 바로 당시 교회가 어떤 기준으로 모였고 교회를 형성하는 질서와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 고린도 전서 마지막 장에 보면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맺었던 첫 열매라 언급하면서 16장 17절에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스데바나 다음에 누구 나옵니까? 버드나도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버드나도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행운의 사람, 럭키하다, 럭키맨이다. 이게 뭔가 하면 실제로 자기 이름이 아니고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을 다 이렇게 불렀어요. 버드나도, 버드나도, 이야 자유를 얻었어, 넌 땡 잡았어, 이런 거예요. 버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 하는 것은 아가야가 지방 이름인데, 아가이고면 아가야 출신, 누구 뭐 영천댁, 뭐 대구댁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땡만 말해서 대구 놈 이런 건 없나? 예. 근데 아가이고 하는 것은 아가야 출신의 사람. 또 이름이 없는 거는 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딱 보면은 스데바나는 그냥 귀족 출신이었던 것 같고 버드나도나 아가이고는 다 종 출신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똑같이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직분자가 있어요. 섬기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이 직분이 직급은 아니었어요. 교회의 장로나 집사나 또 목사나 절대로 직급이 아닙니다. 서양에는 여러분,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하다가 다시 집사합니다. 어느 기간에 장로하다가 다시 또 이제 장로는 다른 분이 또 너무 수고가 많기 때문에 또 집사하고, 또 다른 분이 장로하고, 또 쉬었다가 또 장로하고 집사하고, 또 집사도 이렇게 우리 같은 서리 집사가 거의 없어요. 매년 이렇게 헌신서를 보냅니다. 이번에 특별히 교회 건축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번에 3년간 집사로 섬길 분을 모집합니다. 자격은 이래 합니다. 부부가 다 가정생활을 해야 되니까 두 분의 한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의논해서 이번엔 당신이 가라, 이번엔 누가 가라. 그래서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또 특별한 사람들이 또 집사가 되고, 사실 이게 장로교 정신인데 우리 한국 교회는 약간 이게 유교적인 것과 맞물려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서열이 사실 매겨져 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정신은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와 된 면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이게 결코 직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 다음에 직급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질문이 틀려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장로 다음 직급은 뭡니까? 대답하라니까. 네. 안수집사 다음에는 뭐예요? 질문이 틀렸어요.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서열을 매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한국 초대 교회에서 보면 이런 간증이 많아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김제에 가면 기역자 교회라고,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어요. 금산교회인데 이름이 이제 그냥 그렇게 부르죠. 당시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역자로 이렇게 지었다 해서 기역자 교회 이렇게 부르는데, 이 금산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지주로 있었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었고, 또 저 경남 쪽에서 고아로 있다가 위로 올라가다가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조덕삼 씨 지주 집에 들어가서 마부로 일하던 이자익이라던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선교사가 목회하던 금산교회에 출석했죠.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양반보다 또 여자나 쌍놈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이유는 잘 모르지만 첫 장로 투표에 마부였던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그 이자익의 주인인 지주인 조덕삼은 장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공동의회 직후에 발표가 딱 나니까 수근수근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어떡하나? 마부가 장로가 되고 지주는 장로가 떨어졌으니까 교회 오면 장로님이 하고, 또 그 당시 장로는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그 선교사님 그곳에 안 계시면. 그랬는데 조덕삼 씨가 딱 일어나 가지고 공회 앞에서 발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근데 나와서 저 이자익은 우리 집의 마부인데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인격이나 신앙으로 충분히 장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라고 여겨집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내려간 거예요. 멋지죠? 별로 반응이 멋지죠? 여러분도 그 상황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나중에 조덕삼 씨가 또 그 다음에 투표해서 후배 장로가 되었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조덕삼 장로가 마부이고 자기의 종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평양으로 유학을 시켜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목사 안수받고 난 다음에 금산교회로 청빙을 해서 이 지주께서 자기 종으로 있던 분을 목사님으로 모셨습니다. 그게 금산교회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들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이 있든 없든 다 한 성도이고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이고 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 전도회 장도 있고 순장도 있고 전도회 장도 있고 사역원 장도 있고 팀 장도 있지만 장자를 다 종자로 바꿔도 돼요. 순종, 팀종, 전도회 종, 당회 종 이렇게 우리가 장자로 쓰지만 실제로는 종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임지고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책임을 맡기지만 거기가 무슨 직급의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길 수 있었던 것은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아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계급 질서, 위계 질서가 아닙니다. 남녀노소, 학력의 높낮이, 사회적 신분으로 절대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있는 그대로 모두를 귀히 여겨 배려하고 모두를 양보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없는 질서,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질서가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와도 똑같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확 떠받들어지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내려다보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나는 그냥 존중하기도 싫고 내려다보기 싫으니까 아무도 안 쳐다볼란다, 앞만 볼란다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모두를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의식이 분명하다면 아들 같은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존경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배운 것은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배운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닮고 따르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온 말들이 바로 아들 같은 사람도 형제로 대하게 되고 모든 성도를 똑같이 소중히 여기고 노예이든 귀족이든 구별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은혜의 눈길로 사람을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려면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 나도 다른 이들을 은혜의 눈길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이 교회는 사랑이 참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근데 보니까 신앙생활 꽤 오래 했다가 오신 분인데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이도 얼마나 되고 세례받은 지도 오래되신 분이 뭐 저딴 소리를 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징글징글 대면 은혜의 눈길로 바라봐 주십시오. 교회 생활 오래 하셔도 아직도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그리고 겉으로 내색하지 마시고 그러세요.
이분은 아직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줄 줄 모르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마음이 많은 분인데 아직도 은혜가 필요한 분이구나 하고 은혜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고 그냥 격려해 주세요. 속은 좀 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지금 저 사람이 저런 말할 때야 우리 교회 어쩌면 사역훈련까지 받았는데도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훈련까지 받고 저러고 있어 하지 말고 아직도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우리가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님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또 용돈 달라 그러고 지금 뭐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러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아직도 고주 수준으로. 그러지 마시고 더 격려해서 어떻게든 스스로 책임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더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 많은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모두를 은혜의 눈길로 바라보고 격려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위계 질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섬김이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가깝다고 함부로 무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가만 보지 마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위아래 따지고 선후배 따지고 그러지 마시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귀히 여기시고 우리 아이들이 인사하면 반갑게 받아주시고 누가 내가 인사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 삐졌다 그러면 막 그딴 거 가지고 삐지냐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거로 삐질 수 있는 분이시구나 더 격려해 드리십시오. 지금까지 지낸 것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은혜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살아온 것이 다 은혜임을 기억하면 위계 질서가 아닌 서로 섬기는 질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집중하셔서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모든 사람을 은혜의 눈길로 대하고 이 교회 안에 서로 섬기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낸 것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옵니다. 다른 것에서 평화를 구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돈으로, 다른 힘으로, 부동산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면, 여러분 자녀 키워서 득 보려고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평화는 예수에게서만 나옵니다. 우리 일상의 언어에 감사하는 말보다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이 많았다면 회개합시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분들, 또 수준 높게 산다고 하는 분들, 도덕적 감수성이 예민한 분들일수록 기준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래라 저래라, 너 왜 그랬냐, 왜 저랬냐. 사실은 아이들이 알아요. 나중에 보니까 다 알고 있는데 안 돼서 자기들도 힘든데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하면 아이들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훈계의 말보다도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너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해도 충분히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배우자, 또 내 자녀, 또 심지어 내 부모님에게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보다도 내 일상의 말들이 감사, 격려, 칭찬의 말이 많아지게 하시고, 어쩌다 내 입에서 은혜의 말이 새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 다른 이들도 은혜로 대할 수 있는데, 주여 은혜의 눈길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에 압도해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위계 질서, 계급 질서에서 존중받고 대접받고 높은 자리로 가려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먼저 섬기려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부셔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해달라고 오늘 두 가지 제목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는 주님 평가 판단의 말보다도 격려 칭찬의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다른 이들도 은혜의 눈길로 바라보고 세상 위계 질서, 계급 질서에서 대접받는 게 아니라 더 은혜로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 찬양했던 유초동부 어린이들,
또 유아, 유치, 영아들, 오늘 또 찬양에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까지 하나님, 이들이 너무 급변하는 세상 속에 자기도 모르게 빨려들다가 세상 문화에 젖어들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놓쳐버리고 세상 가치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불순각으로 지켜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저들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영적으로 실력 있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말씀하는 것도 들어야 되지만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썰려다니고 물드는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만한 역량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해주십시오. 공부에 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에 치여 살게 하려 은혜에 파묻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주의 손에 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부에 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에 사로잡혀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꿈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일어날 수 있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을 하여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주여 내가 주님과 서의 주여 거룩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부르짖는 하나님 아버지, 참된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께 집중하여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파묻혀 은혜로 말미암아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아니하고 그 누구 때문에 열등감, 우월감 느끼지 아니하고 은혜의 눈길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위계질서, 계급질서로 우리를 누르고 열등감 느끼게 만들고 우리를 무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런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귀히 여기고 서로 귀중히 여기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공동체, 복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서로 세워주는 말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저주하는 말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까운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순원들에게, 순장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가까이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눈길로 되며 은혜의 말을 하고 평화를 심어주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에서 지켜주시고 쓸데없는 스트레스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파묻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친구들 만날 때 쓸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건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나거나 힘든 것이 있으면 예수 보혈의 권능으로 다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평화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